친구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했는데 오늘은 순서를 조금 다르게 헌금 찬양을 예배 마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같이 헌금 찬양 해보려고 해요.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새로 왔었던 3학년의 김리나 친구 그리고 4학년 박예성 친구 오늘 새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 이따가 인사해 줄 때 환영하면서 반갑게 또 축복하는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을 때도 또박또박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를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는 과연 얼마일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소리 전도사님이 듣고 있으니까 가장 비싼 식사가 얼마일까?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일까? 얼마일까요? 숫자는 끝이 없으니까 한 어, 10억? 10억. 10억 나왔어요. 또 300만 원. 300만 원. 또 100억만. 네? 100원이요? 100억이요? 100억만요. 100원이요? 자, 또 한 찬조. 찬조? 찬조. 아, 그건 너무 식사가 너무너무 비싸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천조는 넘는 돈인데. 99,999만 원. 아, 좋아요. 자, 천조. 15억. 15억. 와. 자, 그러면 전사님이 가장 비싼 식사의 금액을 알려줄게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의 가격은 바로 47억입니다. 자, 전사님이 보여줄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빈민을 돕기 위해서 자선으로 경매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가격 47억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데도 배터리가 불구하고 33%밖에 안 남았어요. 충전해도. 경쟁도 또 치열한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사람과 그저 식사만 하기 위해서 이 47억이라는 가격을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버핏이 알려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의 식사는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값으로 매길 수 없겠죠.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같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식사를 하시면서 놀라운 선물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귀하지만 이 예수님과의 식사의 가격은 돈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나라에 내는 돈. 세금 거두는 거. 맞아.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는데 자, 이 삭개오가 딱 보기에도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키가 좀 작아서 또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때 마침 삭개오가 있는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아니 근데
이름을 가르쳐 드린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이거 너무 예수님이라기엔 좀 그렇지.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앞에 맛있는 음식들을 두고 삭개오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이 표정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너무 이상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지? 저 사람 좋은 사람 아닌데 왜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지? 왜 그 집에 가셨지?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이렇게 예수님과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삭개오는 딱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제가 어떤 사람의 것을 속여서 만약에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전에는 자기가 정직하게 돈을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나쁜 일도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 재물이라고 하는 이 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에게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삭개오는 무엇보다 값진 예수님과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겉모습,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이런 겉모습이 아닌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무엇을 보셨을까요? 짜잔. 전사님이 화면에 보여준 이 돈. 이건 돈이에요. 자, 이 돈을 부르는 이름은 랩돈이라고 해요. 이렇게 옛날에 금이나 은, 청동 같은 걸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교환을 막 하다 보면 불편함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저울을 가지고 다녀야 했어요.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이 무게를 알 수 있도록 저울에 추도 가지고 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이 무게를 잴 때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불편함을 좀 편하게 해 보려고 만든 게 바로 동전이에요. 자, 이 랩돈에 관한 이야기 전사님이랑 아까 함께 말씀 읽어보았죠. 자, 여기 보니까 왼쪽에는 뭔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한 여자 과부가 성전 헌금함에다가 무언가를 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막 헌금함을 지나가는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그 누구보다 가난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는 그 칭찬과 함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 과부가 낸 두 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약 1,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내는 어떤 그 돈보다 과부가 많이 냈다 또 칭찬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금이나 은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동전인 바로 이 랩동을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진 것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두 랩돈을 드리는 이 여자, 이 과부의 믿음을 그 믿음의 무게로 이 두 랩돈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낸 돈의 어떤 많음보다
이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무게를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자, 이 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받고 또 용돈을 받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친구들도 있겠고, 또 그 중에서도 헌금 친구들이 다 잘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전사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전사님이 어릴 때 엄마가 매일매일 주일마다 헌금 내라고 교회에 가서 헌금하라고 쪼끔씩 돈을 주셨는데, 어떤 때는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잘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사님 동생은 게임하느라 쓴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전사님이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게 되고, 또 그 돈을 벌게 됐을 때 그 금액이 많이 커지니까 어떤 때는 아깝기도 한 거예요. '아, 이 돈이면 내가 뭘 더 살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헌금을 구별할 때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까 변화되었던 삭개오처럼 '아,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충분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정말 더 큰 기쁨을 주셨고, 그것보다 필요한 것을 많이 채워 주시는 것을 전사님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나한테 있어서 헌금의 의미, 내가 헌금을 드릴 때 내 마음이 어떻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아까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지만, 무엇보다 달라지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 이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앞으로도 헌금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런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비를 베풀었던 이 사람을 돌보고, 이 사람이 나중에 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또 다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말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명령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하나를 잊어버리고 그냥 두고 왔을 때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너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셨고, 또 계속 20절, 21절, 22절에서 가지고 있는, 엄마, 그러니까 나 나중에 줌하고 있었는데, 됐던 그 선생님 음수가 하셨어요. 어
다시 말해줄게요. 자, 남은 것은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남겨두고 구별해 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또 명령해 주셨어요.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명령에도 꼭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일까요? 자, 우리 요셉의 창고 헌금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광고할 때마다 이 요셉의 창고 헌금이라는 헌금을 꼭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만 가지고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별하고 남겨두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어떤 일정 금액의 헌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전사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었었는데요. 한 친구에게 이게 도착했어요. 요셉의 창고 헌금. 우리의 자랑 강남중앙 침례교회 바로 우리 우진이가 교회로 보내주었는데요. 자, 아래에다가 편지도 이렇게 써줬어요. 전사님이 아침에 이걸 받고 보고 나서 너무 마음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진이가 한 달 동안 용돈을 모았대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용돈 잘 모으고 있는 친구들 있겠죠. 그런데 용돈을 한 달 동안 모으니까 그래도 조금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으로 아이언맨 장난감을 사고 싶었지만 요셉의 창고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하트를 그려서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의 창고 헌금 마지막 날인데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한 과부를 보시고 또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또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소리 크게 내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내가 가진 것을 우리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헌금에 대하여 또 기쁨되어져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 일을 하고 또 돈이 벌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뻐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믿음 안에 자라가는 그 믿음의 무리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가진 것을 전부 나눔에 따라 나의 어떠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이렇게 섬기면서 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기꺼이 드릴 뿐만 아니라 드리는 기쁨, 또 채워주시는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 생활로 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 또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시고 또 도와주세요. 믿음 안에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 우리 친구들과 나누며 헌금 찬양 함께 부르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귀하게 아름답게 또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이고. 생각해보기 문제는 이따 알려줄게요. 자,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불러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 지난주에 새로 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리나라는 친구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 오늘 새로운 박예성 친구 함께 축복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박예성 친구입니다. 우리 예성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아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리나 그리고 예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오늘 또 지난주부터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우리가 넘치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am a CHRO. I am a CHRO. I am a CHRO. 초대합니다. And I am CHRO. 월드 캠프에서 만나요. 만나요. I must see. 자, 아이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잘 봤지요? 이거 또 보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초등처 겨울 캠프가 2월 6일까지 신청이 마감됩니다. 우리 전도한 친구들 그리고 새로 전도해서 오게 된 친구들한테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와 재밌는 활동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드리니까 친구들 전도하기도 훨씬 더 쉬워졌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용기 내어서 이거 재밌는 거 하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좋은 선물도 있대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꼭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예배 자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생각해보기 문제 한번 나눠볼까요? 짜잔. 아이고. 아이고. 보여줄게요. 자, 생각해보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1억이 생긴다면, 자, 이거보다 큰 돈이 있을 수도 있지만 1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번째,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 전사님이 중요한 걸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자, 우리 새로 친구들 와서 3주차 우리 이번에 세 번째로 예배 참여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바로 이유현 그리고 한이경 학생입니다. 우리 원래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세 번째 출석할 때 우리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때 전사님이 그 선물 줄 테니까 꼭 받아가세요. 알겠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소그룹으로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